어느 날 선교사님이 5살 날 아들하고 앞마당에서 헌 가구를 손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놀던 아들이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필립, 자, 빨리 땅에 엎드려. 아빠, 왜 엎드려야 되는데?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엎드렸습니다. 자, 아빠 보이지? 자, 아빠 보고 자 엎드려. 자, 기어서 와라. 아들은 아무 상황 모릅니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아들을 안고 아빠가 얘기하면 아들아, 네 위에 독사가 너를 노리고 있었다. 아니, 아빠 왜? 나 저기 재밌어라고 했다면 그 아들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전혀 상황 모릅니다. 그러나 아빠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순종하는, 왜 아빠가 그랬는지, 왜 날 기억을 하게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을 앞세웁니다. 지식을 앞세웁니다. 세상의 방법을 앞세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지식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 보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쓸 것입니다. 경험을 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얘기는 사울 왕이 되니까 고개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식이 앞섰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 제사 드리러 오지 말고 삶 속에서 순종하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경과 지식도 세상의 방법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자와 같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좀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네. 집사님, 권사님, 왜 불상 가서 절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다.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해야지 말씀을 따르. 그런데 아이고 바빠, 힘들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적당히 해도 뭐 믿음 사람들 부족함이 없지 라고 자꾸 거역하는 것은 불쌍한 비차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신 우상이 전한 죄와 같고, 내 지식, 내 경험 앞세운 것은 점자한테 가서 점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지만 점친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순종할 수 있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믿음 생활 똑같이 하면서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집사님 바보야, 바보냐고 꼭 그렇게 살아. 적당히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성가대원들 안 하세요? 다행이시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한교에서 믿음 생활, 집사님 적당히야, 적당히 꼭 그렇게 안 해도 믿음 생활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분들 떠오르는 뭐라면, 집사님 바보야, 바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돼, 바보야, 적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라서 여러분들 헌신하나요? 바보라서 충성하나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좀 바보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33년에 복숭아 올 때 바보라고 해서 바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요, 절대로 복수동 교회 되는 곳이 아니래. 그래서 여러분들 33년 전에 복수동 땅값 1,000만 원이면 100평을 샀습니다.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보더니 여기는 교회 개척하지 말래. 안 된대. 아니, 저는 바보처럼 여기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딴 데로 1,000만 원이 갔어요. 또 목사님들 앞에 산성동 제가 몇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이곳에 개척하겠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래. 안 된대. 목사님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바보처럼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주님만 바보처럼 제 마음 그렇게 주셨습니다. 바보처럼 살았더니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식과 경과 방법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신다면 바보가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에 끼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쇠마라는 단어, 쇠마는 하나님 말씀에 듣다, 관심을 갖다는 얘기고, 또 헬라어로는 히파코인데 주의 깊게 딥다, 히포타소라는 얘기는 예속시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쁘대. 왜 그딴 거 선악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들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나빠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갑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 지켜주고 싶으셨어요. 영생을 주고 싶으셨어요. 다 해도 괜찮은데 이것만 네 생명 지켜다오. 그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우리를 나쁘게 하고 죽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생명 영원으로 이어가고 싶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축복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악과는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하시면 안 돼. 사람과 사람과 약속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서로 야 이거 하자 이걸 약속이라 약속. 근데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은 우리 약속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이라고 그래. 어떤 단체가 지키는 것을 풍습이나 간습이라고 그래. 그것은 1대1이에요. 너와 나하고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인간과 인간의 약속과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지식 앞세우고 내 경험 앞세우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고 가면 되지라고 착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따라해 보시라. 순종을 전제로한 약속.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로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지켜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귀란 놈이 야 있지 너 그거 먹으면 너 눈 밝아진다? 그거 먹으면 있지 너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야 그딴 게 어딨냐? 여러분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면서 그걸 먹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보시니까 사악한 놈, 악한 놈, 더러운 놈,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악한 놈한테 우리 속는 것입니다. 사악한 놈, 더럽고 아주 취약한 놈한테 우리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워서 야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네 멋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악한 놈들한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저기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던 온수동이 있습니다. 온수동에 어느 장로님이 목욕탕 하라는데 목욕탕이 주일날이면 30% 손님이 온대. 그리고 주일날 영업을 안 하면 이건 목욕탕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 성수하니라고 문을 닫는데
물값을 내기가 어려워. 왜? 30%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야, 물값 내기 어렵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온천이 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값이어서 여러분들 지하수를 팔려 온천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도 주일날 문 닫으니까 온천 나오는 목욕탕 나면 토요일날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들 손해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보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순종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다 말면 아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뭐 믿음 생활 해봤자 손해만 본다, 이런 상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서 간증을 얘기하십시다. 끝까지 해서 축복이 되십시다. 끝까지 가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으로 보증수표해 주겠다. 그래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야어가지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양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워낙 말하는 데가 내가 하늘과 땅으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삶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좀 따라와다오,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나님 부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인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성경의 지식이 많아.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목사님 아니올시다, 에이 목사님 왜 그러셔? 라고 하면서 다 판단해. 자기 가치 기준으로 다 그 안에 들어놓고 있어. 그래서 아니올시다, 왜 그러신데? 못해요, 적당히 해야죠. 바보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가슴 좀 여세요. 활짝 여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지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지요. 머리로 다 판단해버리고 아유 안 돼요, 못해요, 왜 그러신데요, 적당히 해야죠, 내가 바보입니까 짱구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지켜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잘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지켜다오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민수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거룩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거룩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절대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에요? 뭔지 아시겠죠? 뭐죠? 벌집니다. 벌. 이거 저희 수련회에서 따왔어요. 수련회에서 2018년도에 수련회에서 땄는데 여러분들 왕벌 진짜 가장 큰 왕벌집이에요. 왕벌집. 자꾸 이게 부셔져 가지고 여러분들 이 벌집 보이죠? 완전 아방궁이요. 4층 아파트. 이야, 벌 조그만 이게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신기해. 여러분들이 벌집을 어떻게 지는 줄 아세요? 그 벌이요 썩은 것도 아니고 안 썩은 것도 아니고 중간쯤 나무에서요 아주 보이지 않던 작은 액체들 다 일일이 수백 번 수만 번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이 벌집을 만들 때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요, 나무결은 나무결대로 싹 이렇게 보이게 해요. 나무결대로. 요거는 조금 왕벌보다 조금 작은 벌집이 나무에 지어놓은 건데 여기 보면 나무결이 있어요. 나무결대로 뽑아다가 이렇게 여기다 붙여놔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각으로 정확하게 이 지능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미생물인 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일벌들이 내가 미쳤냐, 내가 바보냐, 아침부터 밥 먹고 저녁까지 할 일 없이 그냥 이것만 날라야 돼.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지만 수없이 날랐더니 어떻게 해요? 벌집이 치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 잘 되게 하고 싶으시다니까요. 복 주고 싶으시다니.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어도 내가 꼭 바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짱구야? 짱구에 대해서 순종하십니까? 짱구라서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세요? 짱구라서 충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삶이 되기 바랍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벌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위대한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미쳐서 그렇게 살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돈 필요하실까? 필요 없을까?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돈이 없으셔서 11조 드려라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 우리 11조라 뭐 헌금해라 뭐 시간 들여라 그럴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없어도 전혀 아무런 계획치 않으신 분이에요. 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많은 분들이 뭐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한다고 착하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순종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영적 깊이 따지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겁니다. 죽어보세요. 죽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그것이 다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영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착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삐지잖아 빼지잖아 네 지식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내가 바보야 이렇게 좀 살려 이 집 못 져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벌집은 또 무슨 벌집인 줄 아세요? 이번은 무슨 벌집이세요? 땅벌집이에요. 땅벌집. 조그만 거니까 우리 수련회에서 제가 벌 몇 방 쏘면서 따왔어요. 네. 땅벌집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 한 7, 8층 아파트 지어놨더라고요. 다 어떻게 땅속에 막 이렇게 벌 쏘이다 보니까 제가 막 끄집어 내다 보니까 막 부셔졌는데 이놈들도 대단한 놈들이에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작은 나무에서 안 보여요. 그 조그마한 액체를 다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또 붙이고 또 나무 형상 만들고 육각형으로 만들고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이 벌집이 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 짓고 있고 영원한 내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뭐 나를 위한다고 뭐 목사를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 깊이 들어가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나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바보같이 일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상고가 멸류관이 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과 가서 사신 우상에 처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좋을 죄가 없어 이거 적당히 살려 쉽게 살려 그랬더니 하나님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 손해나게 하신 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바보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바보야 멸시 천대초롱합니다. 여러분 잘 넘기셔야 돼.
그 고난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33년 동안 이 강단을 치기까지 여러분들도 아픈 일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오죽하면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안 나오면 사실 막 철회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통곡하며 절규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어려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바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저 좀 보시고 조금 고난 있을 때 더 믿음으로 가셔야 돼. 좀 더 참으셔야 돼. 그래야 와, 하나님 도와주셨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거기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믿을 때 다 떠내가 버려 지식 앞세고 경험 앞세고 세상 방법 보면 하나님 도와줄 일 없잖아요. 조금 더 잘 고난을 이겨나가십시오. 아픔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파도요, 멸시천대 있어도요, 믿음으로 꾸역꾸역 눈 감고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보니까 어느새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간증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도와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면 여러분들 꼭 이성계하고 정몽주가 꼭 생각이 납니다.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신인 정몽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라. 야, 정권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해. 그러면 네 인생 보장해 줄게,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럴 때 정몽주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친 도대어 넋에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나신 가실줄이 있으랴. 나는 한 임금만 섬기겠다.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지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정몽주도 지조를 지키더라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믿음의 지조를 안 지키는 것 같아. 너무 순결함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도 그냥 내 지식 앞세우고 내 경험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 따라서 내팽개쳐버리는 경우 너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차워지는 것도 좋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성도님들, 여러분들 김치 담글 때 무슨 장갑 쪄요? 이 장갑 쪄야 그래도 손이 안 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막 허드렛 일, 막일 할 때는 무슨 장갑 써요? 목장갑 쓰죠. 겨울에 무슨 장갑 써요? 가죽장갑 쓰죠. 거꾸로.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다. 용접할 때 무슨 장갑 써요? 용접장갑 씁니다. 용접장갑. 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장갑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비닐이 됐던, 여러분들 이 털 장갑이 됐던, 용접 장갑이 됐던,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쓰임받아? 나는 고무장갑밖에 안 되나? 아니, 고무장갑으로 쓰임받으면 복이잖아요. 그냥 버린 것보다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쓰임받는 자체로 감사하십시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비교하죠. 나는 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감사하고, 쓰임받다 보면 고무장갑이 털장갑도 될 것입니다. 용접장갑도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주신 인생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따라 보시고,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순종할 거 없어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사탄이가, 야, 너 있잖아, 그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너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그래, 맞을 것 같아. 근데 따먹고 나니까 주인이 마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 생기면 사람들이 머리 뒤밀고 줄 서야 안 서요? 여러분들 돈 생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돈 생긴다고 하면 서로 앞장서서 그 일을 하려고 줄 섭니다. 그건 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어도,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돈 생기면 순종 필요 없으나 돈 따라가면 되는 거죠.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들 명심하시되 하나님 영원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이 돼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거기서 여러분들 간증이 나오는 것이 돈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세 번째, 감동 받을 때 순종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 있잖아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잘할게요, 좋아지면 잘할게요, 돈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아직도 안 해.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감동 감화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좋아지고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도 순종 한 발짝 순종 디뎠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하고 나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새끼들 어떻게 먹고 사냐, 난 뭐 먹고 살지?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성령에 감동될 때 순종하십시오. 이양하신 것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간증이 나오고 축복의 주인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나도 해봤는데 얼마나 해봤냐, 얼마나 나도 조금 해봤는데 얼마나 헷갈래. 조금 하다 말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생각대로 가버리고 제 지식 앞세우고 제 경험 앞세우고 가버리면서 뭘 얼마나 했다고 상처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상처 얘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켜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유다 보십시오. 가룟유다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까래 돈께 재정부장도 맡겼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손해날 것 같아. 미쳐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겠다. 자기 생각, 인간의 경험, 세상의 방법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당장 눈에 보입니다. 은 30냥 지 호주머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는 영원한 인류의 배신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현실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실 따라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손에 쥐는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요, 자기 아버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데 있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똑같아요. 아주 거지되기 딱 알맞은 것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떠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러더니 10년 지나도 딸내미도 하나 안 줘요. 하나님 뭘 믿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 복 줄게. 그래도 그걸 믿어요. 25년 만에 아들 이삭 하나 주세요. 25년 만에. 참 바보스럽죠. 바보스러운데 아들이 15살 정도 잘 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아브람 부르면 아브람 너 이리 와봐. 너 있지 3일 길 걸어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거기서 내 아들 목을 타가지고 내장 뜯어내가지고 내 앞에 번제 예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잡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들 달라고 안 할 거예요. 아들 목 타라고 안 할 거예요.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아브람 두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아들 데려갑니다. 근데 아들도 부전자전이요. 아버지의 순종을 봐서 아버지 왜? 아니 여기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셔. 그러서 꽁꽁 묵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참 그 자식이 좀 용한 자식이요.
그냥 거기에 목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양을 올라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는 것,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칼을 들어치는 순간 아브라함 스톱! 이제야 내가 나를 순종하는 것을 알겠다. 진짜 너를 믿어줄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안 죽었지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받은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산양이 풀에 걸려가지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경험이, 세상의 방법이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셔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철저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고난은 조금 각오하시되 사람들이 바보스럽다고 내가 바보라고 그래요. 조금 헌신하고 충성하면 야 목사하고 함께하면 야 바보냐 짱구냐 막 이런 분들에서 같은 똑같은 교인인데요. 그래요. 바보냐? 바보 소리 좀 들으십시오. 바보 소리 좀 들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지식으로 돈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순종할 때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방황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이 막 휘황찬란하게 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내팽기고 그것 따라오게 했을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갈 때 믿음과 배치됨당 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 보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하게 낙을 누리는 것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좋아하십시오. 더 좋아하면 그건 따라가게 돼 있어. 콩깍지 끼어서 아내하고 남편 짝정을 해서 결혼했지요. 그때 콩깍지 끼어서 다른 남자보다 그 남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른 여자보다 그 여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더 좋아하니까 세상 천하만민들 72억 명 중에 한 사람 선택했잖아. 왜 요즘 안 좋아하는 거요? 여전히 좋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더 좋아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운 것입니다. 순종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순종이 쉬워요. 순종 안 하니까 자꾸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좋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27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바보였지만 상 주실 내 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더 좋아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자기를 위해서 사실이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천국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죽음에 무릅쓰고서 막 갑니다. 왜? 천국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목살려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바심이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전토를 벌이고 형제를 벌이고 다 집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 어떻게 되죠? 걱정되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죠? 우리 앞날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현실도 순종했을 때 100배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하셔야 돼. 하다 말면 아무 일 없어요. 무용지물 돼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 100배나 받되 헌신하고 순종할 때 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보라고 할 때 좀 잘 견뎌 나가셔야 돼요. 조금 믿음생활 순종하려고 할 때 조금 고난 있을 때 잘 꾸역꾸역 견뎌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100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다. 위기 없어도 순종하십시다.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고 할 때 즉시 순종하십시다. 이양하는 것 끝까지 하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십시다.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양하는 것 제대로 하겠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왕 되신 영원히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허명하며 나 어디 가든지 이해가 안 돼도 위기 없어도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지식과 경험, 세상의 방법보다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내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열매 맺을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고 축복의 주인공 되고 기적에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같은 거 살려주셨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상급과 멸류관을 쌓기를 원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요령 부리지 않게 하시고 꾀부리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지만 위기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며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믿음의 우리 평강가 좀 되어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냉랭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타오르게 해주셔서 순종하고 더 좋아하며 영광도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너무 판단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뜨거웠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거웠던 가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시고 더 열정 갖게 해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가 충성하게 해주셔서 간증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어 살겠습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안에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신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순종하기를 결심 못하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세계, 열방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